65페이지 큰 3번이에요. 이거 문 닫고. 예, 닫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꾸 들릴지 모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65페이지 큰 3번. 영성훈련의 목적. 가로 1번. 영적 회개. 65페이지. 예. 같이 읽어요. 이나시오는 인간의 회개를 첫째 지적 회개, 둘째 도덕적 회개, 세 번째 영적 회개로 구분하여 영적 회개를 통하여서 진정한 구역에 이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동물적으로 사는 것, 둘째 아름답게 사는 것, 셋째 천국의 삶으로 사는 것이라고 한다. 아유,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히게, 응? 책이 얼마나 이렇게 아유,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너무 은혜가 돼요, 강의하고 있어요. 영적 회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나시오는 인간의 회개를 첫째 지적 회개가 있다. 도덕적 회개, 세 번째 영적 회개로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또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세 가지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동물적으로 사는 거. 두 번째 인간답게 사는 거. 셋째 천국의 삶으로 사는 거. 우리가 지금 몇 번째로 해서 지금 영성을 네? 세 번째. 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천상계의 그걸 갖고 현세 천국으로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심령으로 살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받는 거예요. 가로 2번 세상에서의 천국생활. 영성훈련을 받는 목적은 영적 회개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성의 목적이 뭐라고요? 현세 천국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 목사님. 현세 천국을 누리고 살아요. 죽어서만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살아서도 우리는 현세 천국 천상으로 살아요 지금. 왜? 어떻게 사라졌어요? 영성이 되어졌어요. 철저하게 기본 과정을 통해서 또 그 다음 졸업하고 나서 지금 2년이지만 3년을 졸업을 하고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 영이 성장돼서 사람이 되어졌더니 그 다음 단계에 오니까 뭐예요? 현세 천국을 누려요. 그리고 심령 체험을 하게 됐고 저거가 천국도 갔다 왔다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거예요. 가로 3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은혜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것이다. 이것은 영성훈련을 통하여 영이 성숙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영이 성장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라져요. 그냥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돼.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훈련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서 아유 예수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천만에요. 영성 캠프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훈련을 받아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상담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노력이 없이는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도 우리가 영성 훈련 안 해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처리했어요. 금식을 얼마나 했어요. 작정하고 기도 안 했어요? 했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영성이 되기 위해서 내 영이 성장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하고 또 이 캠프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신앙에 있어서의 현세적 기복주의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기복적인 것, 축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네 번째, 영 중심의 삶의 단계가 있다. 영으로 사는 삶의 단계가 있는데 가로 1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방언기도라 그랬어요. 예. 방언기도. 방언은 뭐예요? 영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 돼요. 영 중심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생활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 중심의 삶이 시작되면 먼저 지금까지 살아온 육신 중심적인 삶을 배제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영성이 형성되고 생명이 되는 단계,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 우리의 언어들이 생명적인 언어로 바뀌어져야 된다. 달라집니다. 바뀌어져요. 가로 2번 영성 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가로 3번째 생명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참 여러분이 부럽죠, 목사님이.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요. 지금.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니까 생명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삶, 내 육체의 살아왔던 죄와 구습을 회개하는 삶,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회개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방언할 때 하나님 내가 모르는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생각으로 죄 많이 짓잖아 우리가. 꼭 우리가 말로만 행동으로만 지어요? 생각으로도 짓고 마음으로도 짓고 몸으로도 짓고 말로도 짓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5장 성령의 은사 사역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조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뱀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언어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능력 행함 다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습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신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랬어요. 첫 번째. 어떤 얘기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성령으로 믿음을, 세 번째.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네 번째.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 다섯 번째. 어떤 얘기는 예언, 여섯 번째.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 일곱 번째. 어떤 각종 방언 말함을, 여덟 번째.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시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이런 은사가 따라와요. 목사님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사역은 은사 사역이 있는데 여기서 성령의 은사 사역은 혹은 성령 권능,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이 맞는 말씀인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는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69페이지 큰 1번 성령의 은사 사역이 있습니다. 가로 1번 성령의 은사 사역의 구속사적 의미.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오늘날 교계에서 상반된 두 가지의 태도가 대립되어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적 영성론의 관점에서
성령의 은사를 보면 두 가지 태도 모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부족한 주장임을 알 수 있다. 가로 1번, 적은 1번, 최초의 성령 강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 받았던 성령, 단순히 성령의 내주하심만이 아닌 구약시대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받았던 예언과 능력이 성령이었다. 그런데 그 능력과 은사들의 나타남은 구약시대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역동적인 사역과 승리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구약에도 예언도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더 다양하게 더 많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우리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9가지 은사를 다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적은 2번 말세에 부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어주신 성령. 신약시대에 나타난 성령은 은사는 이미 구약에서 부어주셨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된 것이다. 즉 구약 성령의 요엘 2장 28절 32절의 예언은 신약 성령인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날 문도들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신약시대의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이다. 적은 3번 성령 강림과 성령의 은사사역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도 모든 은사가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저는 하나님께 은사를 뭘 하나를 구하고 있어요. 와 있지만 또 하나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은사를 하나님 주신 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다들. 근데 예수님이 막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때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나를 안 믿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은사를 구하고 있어요. 가로 3번, 네 번째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 은사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은사들 중에 일부 특정 은사는 사도시대에 의해 중단됐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왜냐하면 신약 성령의 기록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이적적 은사들과 계시적 은사들을 불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고대 교회 이후의 교회사는 이러한 이적과 은사들이 나타난 일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하여 볼 때 어떠한 은사도 사도들이 선포한 진리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에 한시적으로 주셨다는 기록은 없으며 또한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언급도 없다. 가로 5번 성령의 영광과 성경 계시. 성경의 영광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한 교리이다. 그래서 그 재반되는 말씀의 답이 계속 한 10몇 군데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것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성경은. 가로 적은 6번 성령 사역의 은사적 기능. 성령의 은사 사역은 성령 주권적인 역사이다. 또한 성령의 은사는 신자들의 개인과 공동체에 그 풍성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신비주의나 혹은 실용주의로 오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영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써야 되는 거죠. 은사. 병 고치는 은사도 그렇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신유가 특별히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가 끝나면 꼭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참 유익이 클 거예요. 아마 여기 강사님들은 다 사람이 된 사람들이고
영성훈련을 한 30년, 40년 했던 분들입니다. 저도 32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3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훈련 오시면 목사님들께 꼭 강의 끝나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성령의 은사의 종류. 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한다. 가로 1번 직분으로 임하는 성령의 은사. 이는 성령 강림과 함께 지상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직분자들을 세우시기 위해 주신 은사다. 직분으로 임하는 성령의 은사는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직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 가로 2번 달란트로 임하는 성령의 은사. 달란트라고 하는 은사는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맡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려고 주시는 은사이다. 즉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 가로 3번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의 은사.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서는 지식과 지혜와 방언, 통역 등 성령의 9가지 은사, 조금 전에 9가지 은사를 우리가 읽어봤죠? 고린도전서 12장 28, 31절에는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면서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사도 바울은 섬김, 근면, 나눠줌, 지도록, 긍휼, 베품을 말씀한다. 또한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서는 지도자적인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등 지도자적 직분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설교와 봉사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은 독특한 은사로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에서 독신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교회는 지금 뭐라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목사로 등등 사역이 있어요.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각자 또 직분에 맞는 또 은사를 주셨어요. 가로 4번 권능적 9가지 은사,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9가지 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별도로 다룬다.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에 언급하고 있는 4가지 은사들은 엄밀하게 분석하면 문맥상 신자들이 각각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자신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도록 양육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지도록 지도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9가지 은사와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면 혹은 긍휼 이런 것들은 독신의 은사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공동체에서 섬기는 생활에 필요한 은사들이다. 그러나 권능적 9가지 은사들은 공동체성이 있으면서도 좀 더 개인적이고 이적적이고 권능적인 성격의 은사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은사를 경험한 자들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개발해야 하며 무슨 일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특별히 교육하며 자신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또한 영성훈련, 영성상담은 생활 예언이나 일반적인 생활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영성훈련에 와서 상담받는 것은 육신의 상담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담이에요. 네 번째,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성숙 그리고 영성 형성에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이 은사들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방언의 은사. 이것도 은사라고 했죠.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다양하다. 발음이 단순한 기초 방언과 어느 국가의 언어처럼 비슷하게 들리는 나라 방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신 방언, 다른 피조물과 대화하는 대물 방언, 그리고 대인 방언이 있다. 방언에도 3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적은 두 번, 방언 통역의 은사. 여러분들 그걸 받아야 돼요. 목사님 받았어요. 방역 통역의 은사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예를 들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는 것처럼 단편적으로 끊어져서 방언이 뜻하는 바로 입술로 발음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말하여진 방언에 대하여 생각, 느낌, 환상, 음성이 주어져 말하는 것이다. 가로 세 번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생각, 느낌, 환상, 음성이 주어져 덕을 세우거나 아니하거나 건면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예언사역은 다른 은사들로 들어가는 출입구이다. 예언사역과 구약의 예언자에 의한 예언과는 다르다. 구약의 예언은 장차 될 일을 말하는 것에 대하 반하여 신약에서의 예언사역은 덕을 세우고 아니하고 건면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언사역을 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하여 좀 더 깊게 말한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 처음에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 같으나 점차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은사를 다양하게 체험하게 되면 성령님과 대화의 수단으로 예언이 활용된다. 특히 이 은사를 가지고 신비주의적 실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언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잘못하면 실용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함부로 예언을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언에 이게 와 있지만 혼자만 알고 있어요. 보면 보여요. 이렇게. 근데 함부로 잘못하면 실용주의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니까 조심스러워요. 그런 은사들이 와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은 4번 가로 병 고치는 은사. 할렐루야. 이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받아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저 몸에 자다가도 허리가 아프면 저의 영이 허리로 가요. 영이 딱 하면 그 자리가 나아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자기 병부터 고쳐야죠. 그죠? 네.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는 신유의 은사라고도 한다. 병을 고치는 것은 믿음과 은사로도 고치고 능력 행함의 은사로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고유의 신유 은사는 그냥 한 번 내지 여러 번 안수하고 기도해서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다. 거의 우리 여기 사역자들은 병 고치는 은사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김양수 목사님도 병 고치는 은사 있고 우리 여기 사역자들이 다 그런 거 기도를 받으면 좋아요, 여러분. 5번 능력행함. 능력행함 입어야 되겠어요? 안 입어야 되겠어요? 입어야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은사는 권능을 받는 것인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나가라고 명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꾸짖고 이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 저주받은 귀신이 나사렛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나가요. 예. 영분별 은사. 이 은사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탄의 역사인지를 분별하게 되며 이런 영분별의 은사가 없다면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에 승리하는 삶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영분별 은사도 받아야 돼. 영분별 은사를 받아야 돼. 저 사탄이 들었는지 올바른 신앙인지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면 알아요. 교회 오면. 말로 행하는 걸 보면 다 나타나요. 네? 계속 부정적인 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 보여요, 그게. 그래서 이런 은사가 와요. 방언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야 너한테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 얘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방언기도 계속 하면. 능력 행함도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말을 함부로 안 하게 돼요. 예? 부질없는 쓸데없는 육신의 말을 안 하게 돼요. 바로 1번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가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믿음과 다른 것이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대안을 하게 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심 없이 믿게 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가로 8번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성령 말씀을
문자로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해주는 은사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해석 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지식의 은사를 여기 있는 9가지 은사 다 받아야 돼. 다 필요한 거지. 여러분 읽어보니까 다 필요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신사가 있다. 신사가 2가지 신사가 있어요. 육신의 신사와 영적인 신사. 육신의 신사는 뭐예요? 멋있는 사람을 말해. 옷을 잘 입는 자. 신사라고 그래. 우리 육신적으로 멋있어. 저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그래.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자, 깨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신사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신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아버지 앞에 여쭤보는 거. 아버지, 그 내용을 깨닫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여쭤보는 자, 연구하는 자, 이처럼 공부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신사다 그랬다고요. 좀 옷을 멋있게 안 입어도 우리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9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의도와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어떻게 할 것을 알려주시는 은사다. 성경 말씀의 의도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는 은사, 이것이 지혜의 은사예요. 깨달아져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알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달아져요. 할렐루야. 큰 3번, 성령의 은사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9가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분별,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 방역, 통역, 방역 은사, 이런 9가지 은사를 왜 주셨는가?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주체는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사에게 목적은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의 공동체인 교회의 덕을 세우려는 데 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놀라우신 은사를 주셨다. 덕이란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하고 세우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성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성이. 그래서 성경은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여 신령한 집으로 건축하는 것을 도우라고 말씀하신다. 신령한 집이 뭐라 그래서 심령성전. 내 마음에 누가 와 계시라고? 성령님이 와 계셔서 내가 뭐라고? 성전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교회는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 저걸 성전이라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성전, 여러분도 성전이라니까. 그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막 담배 같은 거, 거룩함을 입어야 돼. 왜?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몸도 잘 관리해야 돼. 나는 하나 껍데기로 성령의 전이에요. 이 몸이. 하나님이 와 계셔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와 계셔서 말씀하시고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와 계시. 성령님이 와 계셔서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4번, 성령의 은사와 바른 사용. 성령의 은사 사용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 또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다. 옛적 은사 사역은 하나님 대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시종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라는 거 시종을 드는 거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하라는 걸 우리는 수종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능적인 성령의 은사사역 혹은 육체의 영성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몸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은사사역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영혼을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때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은사가 왔어요.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은사가 와서 79페이지 한 페이지 남았는데 10분 남았죠? 왔어요. 안 믿는 친구들한테 기도해 줬는데 병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하는데 방언 통역을 해줬어. 그럼 그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써라 이거예요. 네, 할렐루야. 영성훈련 받으셔서 여러분도 그런 9가지 은사를 받으셔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한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77페이지 6번 6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이 있어요. 5가지 신분으로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변화, 훈련, 성장, 성숙이 되면 5가지 신분으로 사라지는데 77페이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볼 때 신분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엄청난 신분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은 신령한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거룩한 신분을 말하는 것이다. 거룩한 신분으로 바뀌어진다 그랬죠 제가. 그것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우리가. 이건 어디서 났어요? 육으로 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것들이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준 것도 아니고 오직 어디로부터 왔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또한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 밑에 78페이지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 목적이 바로 우리로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곧 우리 영원히 친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우리가 관념론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참 실체가 되는 영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영성이 되어지면 영이 성장되면 아버지의 뜻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드려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느껴지는 감정이나 느껴지는 감정과 느낌이 구원받은 영혼 감정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감정과 느낌은 전혀 다를 것이다. 우리는 이런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막연히 어떤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라고 하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그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목사님 이거 떨어지셨네요 마이크. 안 나오겠네 그러면. 예. 밑에 그리고 구별해야 할 것은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는 목회자 혹은 영적 지도자가 우리들의 믿음의 아버지라는 점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 전도를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이들을 내가 낳았다고 말하면서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찾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인 아들들이 있었는데 누구라고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내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디도
오네시모 이들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다. 내가 낳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복음의 진리다. 우리 기독교의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곧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남자의 아들이 아닌 여자의 아들, 누가복음에 나오죠.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사도행전, 마태복음, 누가복음으로 나신 그리스도의 인성이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자 개인의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순종할 때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체험을 경험케 하는 것은 성령님과 각자 관계이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 5절의 말씀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거룩한 신분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성전이 되었는데 거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막 세속적이고, 지금 막 한 14가지 있죠. 육체적인 소요.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둬야 돼요. 큰 2번이다. 지금 79페이지까지 제가 맡았습니다. 79페이지까지입니다. 제가. 오전 강의가 76페이지까지네요. 오바를 했어요. 그만해도 돼요. 76페이지 성령의 은사 바른 사용까지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성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이것을 영성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지식이라고만 얘기를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지식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게 학문적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론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영성에서는 그라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래요.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하기 위해서? 이 지식과 이 그라마를 통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성에서는 체험이 이루어져야 되고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 것들로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지기 위해서. 근데 반드시 우리가 지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지금 이론으로. 이것들이 체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금 배운 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여러분은 영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제 가서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체험으로 끝나서 나는 체험만 했어. 천만에 사라져야 돼. 말씀으로 사라지는 능력을 입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목적이 뭐라고? 현세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심령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 그렇게 해서 나만 그러면 현세 천국으로 살고 나만 심령으로 사는가? 아니에요. 내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 친지, 우리 나라, 민족을 살려내야 돼. 나처럼. 나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가서 외쳐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성으로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라마로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론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지가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